부단한 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4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예전에 신천지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갔고 청년 때 나중에는 알고 갔습니다. 알고 어떤가 싶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신천지에서 본문을 해석하기를 말세가 되면 23절에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구절을 아이 벤 자, 젖먹이는 자를 목회자로 설명하면서 마지막 때에 목회자들에게 화가 있다. 당시에 한 20년 전인가요? 우리나라 이 정통교회 교단의 목사님들이 교회의 세습 문제나 또 뭐 여러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데 신천지에서는 목회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정통 기존의 목사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화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젖먹이는 자,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보면 말씀을 먹이는 자, 그렇게 빗댄 거죠. 참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망하는 내용과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이 땅의 종말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은 역사적으로 로마 군대에 의해 둘러싸이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촌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성이라는 것은 도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피처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성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걸어 잠그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을 군대가 둘러쌀 때 전쟁의 조짐이 보이면 성 밖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다가 그야말로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미칩니다. 아이를 베고 젖먹이는 어미는 이 순발력 있게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이 무너질 때 북이스라엘에서 아이 벤 여자들의 배를 가르는 그런 끔찍한 역사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마침내 주후 70년에 망하게 됩니다. 이때 이 작은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이 약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부산보다 땅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의 인구의 한 3분의 1이 도륙을 당한 것입니다. 끔찍한 멸망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예루살렘은 요새이고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경고에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결국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110만 명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심판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자연의 징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바다와 파도로 인해 혼란 중에 공고하다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이런 현상 가운데 고개를 들라 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꼭 숨을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산으로 들로 도망했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세계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 특별히 경제전쟁으로 전 세계가 혼란합니다. 미국이 왜 저렇게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까?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했지만 흔들린 것처럼 미국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이지만 미국도 스스로를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돌파구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선진국이고 또 유럽이면 안전합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면 안전합니까?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피싱하면 안전하겠습니까? 사방팔방 돌아보아도 이 세상은 죽을 일밖에 안 쌓였습니다. 고통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이 땅의 시민으로 살지만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 땅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항상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말세라고 하지만 세상은 아담 이후에 언제나 말세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여 살기 때문에 물리적인 연대기를, 시간을 인식하고 역사를 인식하고 살아가고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간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 언제나 악했습니다. 창세기에도 동성애가 있고 살인이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아담 이후부터이고 더 확실한 말세는 이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대는 확실히 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어디서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고개를 들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